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평강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또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늘 일어나지만은 주님께서는 계획이 있으며 또 주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며 또 주님의 선하심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와 소망 가운데 바라봅니다. 주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또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또 아버지가 되심으로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며 또 주님께서 채워 주심으로 주님을 인하여 온전히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하루하루 삶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가 또 주님의 좋은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의 삶들이 점점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8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8장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마리아와 주변 지역으로 이렇게 복음이 지역적으로 확장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사도들이 모여갖고 우리 예루살렘에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 좀 더 예수님 말씀처럼 사마리아와 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자. 이런 계리하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런 계리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있고 싶었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생각을 못 했는 겁니다. 그런데 박해가 임하니까 자연스럽게 흩어져서 주의 말씀이 또 성취가 되고 또 그 가운데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나중에 또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지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생각나는 거죠.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더욱더 분명하게 알아가는 이제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좀 많이 부족하죠. 사실은 내 일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또 교회 일을 갖다가 하는 것도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제 우리가 원치 않는 이런 일들을 만나는데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큰 뜻이 이제 더욱더 분명하게 알게 되고 또 우리가 그 가운데 또 함께 기뻐하는 일들이 또 성취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 이 부분을 꼭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 사도들 중심에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집사님들 이제 중심으로 이렇게 사역이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지역적으로도 확장되고 이제 내용과 성숙 면에서도 이렇게 확장이 돼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 퀴즈 하나 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산에 갔다가 길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어떤 식물을 찾고 그것을 따라오면은 마을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식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예, 변비에 좋은 거의 힌트. 예, 동물 이름 맞추기인가요? 식물입니다. 식물. 식물. 예, 산에서 이제 길을 잊어버렸을 때 이 식물을 발견하면 그것을 따라오면 마을을 찾을 수가 있어요. 참고로 변비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 씨앗의 껍질을 변비 치료제로 먹기도 하죠. 올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갱이입니다. 질갱이. 차피 뭐 그런 말로도 쓰죠. 그러니까 질갱이 특징이 이 밟혀야 사람이라든지 이 말밟기라든지 이게 밟혀야만이 이 씨앗이 흩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든지 마차가 다니는 그곳의 중심으로 해서 이제 씨앗이 흩어지고 그것이 성장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길을 잃어버렸을 때 그 질갱이를 보면은 그걸 따라오면 이제 마을이 자연스럽게 놓을 수밖에 없죠.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교회가 그와 같더라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밟혔죠. 핍박에 의해서 밟혔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순교자의 그 길을 따라서 교회가 확장이 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이 질갱이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민들레 같기도 합니다. 민들레 여러분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민들레 호시되어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죠? 바람 불면 이렇게 날아가는 것처럼. 예. 질갱이도 이제 열악한 지역에 잘 자라지요. 뭐 아스팔트 사이에도 이 질갱이가 요즘에 보면 노랗게 꽃을 피우고 있지 않습니까? 아름답죠. 생명이 정말 아스팔트보다 더 강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하얗게 이렇게 씨앗을 이제 홀치가 되어서 바람에 이렇게 날아가서 또 생명을 퍼뜨린 것처럼 교회도 예, 정말 열악한 죽음의 땅에서 이제 꽃을 피우고 또 성령의 바람을 따라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모습이 또 8장에서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교회는 마치 질갱이와 또 민들레가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것처럼 핍박과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교회는 성장되고 성숙됐다라는 모습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네요. 시인 같습니다. 예, 8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라고 되어 있죠. 이게 흩어지다라는 것이 이제 신적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핍박에 의해서 흩어지는 건 사실인데 이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핍박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흩어지다라는 겁니다. 여기 또 흩어진다라는 이 단어가 씨앗을 파종을 할 때 쓰는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모종을 키웠다가 이제 어느 정도 사도들과 집사님들이 이제 승상을 하니까 그 씨앗들을 주변으로 이제 흩어 뿌리시는 이제 그런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박해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생명을 퍼뜨리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경건한 사람들이 이제 스데반 집사에 장사하고 이제 그때 이제 새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3절을 보면 사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라는 사람이죠. 그 교회를 찬회하고라고 되어 있죠. 이 자멸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멸하다라는 동사는 육식 동물이 이렇게 고기를 뜯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막 뭐 늑대라든지 하이에나 이런 애들이 막 고기를 뜯어먹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뭐 아주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육식 동물이 막 살을 뜯어먹는 것처럼 교회를 핍박을 했다는 것이죠. 사울이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남녀를 끌다가 이제 옥에 가져왔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남녀 모두 다 사역자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세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받으면은 교회가 없어져야 되는데 흩어진 사람들이 거기서 하는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더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을 전가한 것처럼 이들도 이 핍박을 이기고 복음을 전가하고 있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안에 불 붙는 이제 성령의 불이 붙어 있기 때문이죠. 참 좋은 것을 자기들이 경험하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자기들이 체험을 하니까 좋다는 것을 이야기 아니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에서 제가 이제 지도자가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한참 요새 핍박이 심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일본 가기 전인가 일본 가기 바로 전에 제가 중국에 갔다 왔었거든요. 근데 한참 이제 뭐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지도자가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 예수 믿는 게 참 좋은데 왜 이렇게 반대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분 같은 경우는 사업도 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가 교회 지도자라는 것이 들통이 나오면 상당히 어려움을 취하게 되고 사업도 이제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뭐 저 같은 사람 불러다가 다시 강요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참 위험한 일입니까? 그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하느냐 물어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또 꿈에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그까지만 할게요. 다음에
사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이제 성령의 역사들과 경험들이 있으니까 그 위험을 부담하고 그런 일들을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이분들도 초대교회 이분들도 똑같지요. 엄청난 핍박이 있지만은 성령께서 그들을 충분히 위로하시고 또 그들에게 좋은 경험, 8절에 보면 기쁨이 넘치더라. 그 천국의 기쁨이 차고 넘치니까 그 기쁨을 감출 수 없어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은 뭐 학습돼 갖고 뭐 전도 훈련돼 갖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고 내가 주님 앞에 순종을 하게 되면 천국의 이 기쁨과 평안이 자연스럽게 차고 넘치게 됩니다. 경험이 존재죠. 체험이 존재고. 그래서 먼저 전달자는 자기가 먼저 주님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습니다. 기뻐하십시오. 해놓고 자기는 막 고민하고 막 그러면 사람들 웃기잖아요. 천국 복음 기쁜 소식인데 전혀 기쁘지 않아. 저런 사람이 그러면 그는 이상하잖아요, 그죠? 본인이 기뻐야 됩니다. 주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이제 예를 한번 들은 거죠. 빌립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이제 앞에 이제 선출되었던 집사님이죠. 사마리아 성에 갔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뭐 사마리아 성에 대해서 자주 말씀드렸지만 역사적인 그러니까 또 여러분 잊어먹을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솔로몬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남북으로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산말 에셀과 그다음에 그 후계자 사르곤이 아수르에 의해서 공격을 받게 되죠. 그리고 BC 721년에 이 사마리아 성이 함락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의 정책은 이주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른 데로 보내고 또 이방 사람들을 그 땅에 보내고, 그러니까 반란을 갖다가 일으키는 한민족끼리 있으면 반란을 일으키기 쉽잖아요. 근데 서로 이렇게 미싱이 쉽게 나면 언어도 잘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르고 그러면 내부 분열이 계속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효과를 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주 정책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유다는 그때 이제 그 함락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정체성을 좀 유지하고 있었고 북이스라엘은 함락이 되어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순수 혈통에 대한 이제 그런 이제 그 반감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남유다도 망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성전을 갖다가 제2 성전을 건축하는 그때 또 이제 그 종교적인 또 사회적인 그런 뭐 갈등 때문에 완전히 등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제 최근에 BC 128년에 이제 유대인 대제사장 요한 하르카누스가 이제 군대를 이끌고 가서 이 사마리아의 성전을 갖다 파괴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한 128년이니까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그 전에 이제 큰 전쟁이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이제 그 감정의 골이 깊은 거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갈릴리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통과하면은 사마리아 통과하면 빨리 갈 수 있는데 그 지역이 위험하기도 하고 또 관계가 안 좋고 그랬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서 둘러서 이렇게 다니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빌립이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하냐면 바로 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있다고 늘 사람의 관계가 좋은 게 아니에요. 가까이 있기 때문에 멀리 있는 사람보다 더 관계가 안 좋을 수가 있는 거 있죠. 항상 원수는 가까이 있어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수지간이 있는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렵겠죠. 뭐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죠. 빌립이 가서 뭐 크게 기대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도 크게 기대할 수 없는 입장이죠. 근데 주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로 딴 것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갖다가 구원해 내신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의 이 교회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주도하고 계신다. 죽어서 없어진 것뿐이 아니라 지금 성도들과 함께 있음으로 주님이 하시던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도권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성령, 그리스도 영이 이 성도들을 지금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6절에 보면 빌립이 말도 듣고, 이 복음이겠죠.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만 해갖고는 잘 안 듣잖아요, 그죠? 말이 진실이다, 실제로 그렇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거 증명해 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기독교 힘은 크게 있습니다. 예, 뭐 우선 철학처럼 뭐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해야 믿는 게 아니라, 예, 사실 믿기 힘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자가 부활했다는 거, 그리고 그분이 바로 내 안에 있다는 거, 참 이성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효과가 있는 이유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빌립이 복음을 전했더니 이 원수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말씀대로 이적과 기적이 일어남으로써 그것이 증거 증명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많은 귀신들이 이제 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예, 그 당시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들이 사회 갈 때 귀신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지금은 여러분이 귀신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본 적은 있습니까? 예,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너무 놀라지 마시고 예, 그 영적인 현상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경험하기도 합니다. 예, 어쨌든 그만큼 영적으로 악한 시대에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이고, 또 이제 표현상으로 이렇게 보면 약간 철학적인 이야기인데, 제가 말씀드리면 이원론적 사학으로 이제 영적인 그러니까 정신의 세계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 영적인 세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물질의 세계라는 게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그렇게 두 가지 개념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플라톤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예, 예. 이 세계관이 쭉 이렇게 오다가 항상 이게 언제까지냐면 다윗 유물로 다윗의 진화론이 이렇게 오기 전까지는 그 시대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가 이 육적인 세계보다는 위에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세계가 육적인 세계보다는 상위 개념이다, 이제 그런 개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쭉 오다가 이것이 역전되는 이제 그 포인트가 언제 발생하게 되냐면, 유물론이 발전돼 갖고 나중에 그 다윗의 진화론이 발달이 돼요. 그게 이제 진화론이 아메바가 이게 사람이 됐다 이런 개념보다도 철학적으로는 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크로스가 되는 거예요. 예, 육적인 세계를 가지고 정신적인 세계를 이제 설명하려고 들기 시작합니다. 요즘 쉽게 이야기하면 그 영향으로서 우리가 기분 같은 거 할 때 케미, 화학적 반응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케미가 통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옛날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플라톤 입장에서 보면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진실이고 보이는 세계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하위 단계였어요. 근데 이제 그 진화론 이후로 이제 발전된 게 이제 이 물질의 세계가 정신 세계를 갖다가 상위 개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신 세계라는 영적인 세계를 갖다가 물질적 반응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즘 이제 덜 발전하니까 뇌과학이다,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사람이 신비한 경험을 했다. 그거는 뇌가 이렇게 호르몬이라든지 그 이상 충돌이 일어나서 그렇게 환상을 본 거다, 이제 착각이다, 그런 식으로까지도 이야기를 하죠. 그게 이제 크로스가 된 그 시점이 이제 그 다윗의 진화론을 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갖다 설명하려고 드는 이제 그런 시대의 흐름이 나타납니다. 그래 보면 이제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이전에 세계, 예수님 당시 세계를 본다면은 뭐 마술사라든지 뭐 나중에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이 흔했어요. 지금은 이제 과학자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마술사들이 이제 단순히 눈속임하는 그런 사람들로 생각하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제 이게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과학자들도 뭐 이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또 영적인 세계를 갖다 연합해 갖고 설명하기도 하고 또 그런 단계 그렇게 현미싱이 되어 있는 단계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뭐 과학자들을 만나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이제 뭐 귀신 들린 사람 또는 내지는 뭐 마술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흔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 또 아파도 어떤 사람이 아파도 우리는 이제 육적으로 무슨 병이 들리는가 여기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어디 장기가 어디가 아픈가 이게 대한 관심이 많은 겁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이제 설명하기 힘들어요, 그죠?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귀신 들렸다 이렇게 쉽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늘 이제 정신 세계가 이 귀신들에 의해서 이렇게 지배를 당하고 있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도 한국도 옛날에 한 지금으로 한 100년 전만 해도 오원천지가 귀신이죠. 뭐 북에 들어가도 귀신이 있고 뭐 그렇게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어쨌든 영적인 세계도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기 바라고, 그만큼 또 영적으로 어두운 세계였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니까 이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있다. 이게 이제 더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든 물질적인 세계든 어쨌든 모든 문제의 답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현대인이 갖고 있는 군사, 경제, 문화, 뭐 개인적인 문제든 교회적인 문제든 사회적인 문제든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답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람을 회복시킬 때 전인적으로 다 회복시키잖아요, 그죠? 병도 낫게 하시고 사회적인 관계도 회복시키시고, 그죠? 그래서 모든 문제에 주님께서 답이 되어 주신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귀신 들린 자도 떠나게 되고 중풍병자도 이제 걷게 되고 몸 걷는 사람도 이제 걷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특징이 뭐냐라고 했을 때 기쁨이 충만하더라라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라고 합니까? 그게 뭐냐면 내 삶에 기쁨이 있는가. 아니 괜히 뭐 웃고 다니라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주님으로 인해 내가 참 만족하고 있는가, 이게 대한 체크를 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진실해야 됩니다. 만약에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고 그 사람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선지자들도 항상 보면 불만 불평이 많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저 아기는 저렇게 살려주고 잘 되게 하고 의인은 죽어갑니까? 이런 불만을 갖다가 선지자들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허용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불평 불만이 있고 여러 가지 있다면 주님 앞에 진실되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그 특권이 바로 선지자의 특권이기도 하고 또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맡은 자들은 진실하게 불만 있으면 불만 있다고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처음에 불만을 가졌다가 주님께 답을 얻고 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들이 만족하고 감사하는 이렇게 삶으로 이렇게 변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소망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박국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처음에는 불만이 많았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뭐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아무것도 안 돼도 주님 말씀만 있으면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이제 그 답을 얻는 거죠.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설교자들이 하는 첫 번째 일은 뭐냐면 불만을 가지는 겁니다.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불만을 갖다가 내가 먼저 제기하는 거죠. 그래야 예수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만족함을 얻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설교하는 거죠. 예. 근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 삶을 갖다가 이렇게 지배한다, 다스린다 이 개념을 갖다가 성도들이 이제 고민할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예, 근데 우리가 충분히 고민하고 진실되게 고민하고 내가 거기에 대한 답을 제시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맡은 자들의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불만이 있거든 답을 찾으시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 반드시 기쁨으로 주님께서 화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 외식을 합니다. 외식. 안 기쁜데 기쁜 척하고 안 감사한데 감사한 척하고 그런 건 오래 못 갑니다. 예, 불만이 있는 것은 주님 앞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또 내가 고민한 이 모든 고민들은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많은 선배 신앙인들이 고민하고 이미 답을 얻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볼 때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힘입니다. 그리고 구절을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흔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마술을 참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칭 큰 자다. 다른 사람들도 이게 뭐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 정도로 이렇게 크게 그 소위 말하는 용한 무당과 같은 또 이렇게 정신 세계를 지배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뭡니까 물질적인 유익도 충분히 얻고 사회적인 존경도 얻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진짜가 나타나는 거죠. 진짜 가짜가 아니고 이제 진짜 성령의 사람이 나타나니까 자기가 하는 거하고는 이제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깜짝 놀라게 되고 13절에 보면 그도 이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르며 그 표적과 능력을 이제 보고 놀라게 되죠. 그리고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심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시몬이 그 성령이 이제 베드로 요한이 와서 이제 성령을 받게 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이제 돈으로 이제 살려고 해요. 그것 때문에 그가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이게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같은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교회 사이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이제 교회에 들어왔어. 그리고 전심을 다해요. 섬긴다는 거. 그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 세례도 받았어요. 그죠? 그러면 또 사도들이 또 빌립이 하고 있는 이 사역에 대해서 열심히 배우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뭐 신학교 학생이라면 아주 우수상을 줘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전심을 다하고 있는데 껴리 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이제 이것을 돈으로 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혼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뭐 좋은 말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꼭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죠? 그렇게 하고 또 이렇게 그래 열심히 해라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있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그 회개해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는 네가 해야 되는 거죠. 본인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보고 해. 본인은 회개는 남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제 그렇게 아주 뭐 강하게 이야기하면서 또 더 심적으로 뭐라 합니까? 23절을 보면 너는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메인되어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마음 상하는 이야기 크게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찌 생각하십니까 이게 대해서? 그 마음의 악함을 이제 알고 그런 거를 혼내려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옳은 일이 아닐까요? 네, 그렇죠. 근데 뭐 열심히 하려고 하잖아요. 전심을 다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열심히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시간, 응, 응.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심과 진심은 다르다고 하셨으니까
그렇죠. 성경에서는 이제 보는 거,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마음을 보시는데 전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심을 보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왜 이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가, 그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이라든지 나중에 뭐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은 전심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족할 수가 있어요. 맞잖아요. 물론 이제 나중에 열심히 하지만은 나중에 하다가 뭐 고기 잡으러 가고 뭐 그런 적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진심이 있는 사람이 진심.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심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크기 성장하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었는 거죠. 그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그를 계속 격리하고 붙들고 이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처음부터 전심 올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올인. 그죠? 그런데 그 진심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의 동기가 어디에 있냐면은 이 성령 받는 것을 자기 소유물로 삼아서 이걸 통해서 더욱더 큰 돈을 이제 벌고자 하는 거죠. 예. 마술을 해갖고, 그가 큰 유명세와 인기와 돈을 벌었지 않습니까? 근데 더 큰 기술이 있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는. 이게 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걸 아니라 이거는 하나의 기술, 도구예요. 도구. 내가 성공하고 내가 돈을 벌고 출세할 수 있는 도구로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판검사, 뭐 의사 이런 거 되기 위해서 뭐 정말 전심으로 공부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거 하나님께서 반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회개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AD 180년대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각종 이단의 아버지가 되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영지주의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케르도와 마르키온의 거짓 가르침에 지식적 기초를 놓은 사람이 바로 이 시몬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이단의 아버지가 된 사람이죠. 그러고 보면 참 지금도 동일한 것 같아요. 이단들이 정말 전심을 다하여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참 놀랍죠. 예. 그들의 열심을 보면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되나, 저는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사실 뭐 시간 투자, 그죠? 돈 투자, 그 뭐 사람 뭐 정말 뭐 목숨 걸고 덤비죠. 이 시몬처럼 정말 전심을 다해서 합니다. 근데 진심이 없는 거예요. 진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이걸 통해서 자기들이 더 큰 뭐 어떤 존재가 되기 위해서 또는 큰 사회적 유익을 위해서 사업에 투자하는 개념으로 그렇게 하는 거, 이게 이제 문제죠. 예. 참 그러면 이제 교회가 성장하니까 초대교회부터 이제 이단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핍박받고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 이단들이 들어오기 힘든데, 교회가 성장하고 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나타내기 시작하니까 그 열매를 보고 그것을 취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도 동일합니다. 이제 목회할 때, 목회자가 될 때 왜 되려고 하는가? 진심이 중요하고, 진심.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 주신 이 복음, 주님 주신 이 사명, 내가 뭐 아굴골짝이라도 어디든지 주님께서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진심이잖아요. 그죠? 그런 쪽으로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독교가 성장을 하면 이제 그 성장세로 인하여 주어지는 것들이 있죠. 부가 생길 수도 있고, 그다음 명예가 생길 수도 있고, 부와 명예가 생기면 뭐가 따라옵니까? 권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한때 기독교 한국 대학교 여자분들 이제 1등 신랑감에 목사가 한때 올라간 적이 있어요. 예. 그만큼 그 당시 보기에는 사람들이 목사 괜찮은 직업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보통 이 큰 교회 목사님들 보니까 큰 차도 타고 다니죠. 또 많은 사람들도 오죠. 또 선거 때 되면 이제 그 정치인들이 와서 인사도 하죠. 뭐 그런 남편이 술 담배도 안 해. 바람도 안 피워. 돈은 잘 벌어.
좋잖아요. 그래서 예, 1등 신랑감으로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오래 못 갔어요. 예, 그런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전심을 다하여 이 신학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예, 사회적 성공을 위해서 예, 그렇게 접근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이 처음에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시몬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하는 것은 항상 진심이어야 됩니다. 진심. 네, 내 능력이 크고 작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느냐. 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것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밖에 안 물어보지 않습니까? 네, 진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근데 시몬은 이제 예,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돈을 투자를 합니다. 18절에 보면 예, 그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보고 이제 나도 그거 좀 사고 싶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14절을 보면 이제 그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예,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사마리아의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예, 성령을 받기를 기도하니 이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여기 이제 좀 특이하죠. 예, 저와 여러분은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성령이 임해야 또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죠. 근데 빌립이 그 세례 줬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이 왔어야만이 성령이 임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은 베드로와 요한만 줄 수 있는 건가? 사도들만 줄 수 있는 건가? 그런 의문이 들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사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줄 수 없는 건가? 성령이 임하지 않는가? 그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예. 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확인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오순절 그 사건이 있죠, 그죠? 예, 그 사건처럼 지금 사마리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또 확인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계획해서 우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하자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핍박에서 흩어지다 보니까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사도들에게 1차적으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너희가 받았던 오순절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인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불렀는 거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의 입장에서도 빌립이 하고 있는 일이 우리가 받았던 이 성령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동일한 일이다라는 것을 또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기 위해서 이제 그와 같이 단계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럼 지금은 어떠냐라고 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예. 그에 대해서 뭐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개신교에서도 1차 성령을 받고 2차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로이드 존스 같은 사람, 침례교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세례받을 때 성령이 임하지만은 또 특별 성령 세례는 따로 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 저 같은 이제 개신교 다른 사람들은 아니다 똑같은 사건이다. 성령이 임할 때 우리 성령을 받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들이 이야기하는 2차 성령의 역할은 성령의 충만한 형상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면 이제 종이로 이야기한다면 처음부터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온전하게 받잖아요. 어렵다 할 때 온전하게 어렵다고 받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성령도 한 분이에요. 처음에는 다 주셨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가는 단계에서는 점진적으로 알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처음에 이렇게 백지를
하나님께서 올 100주를 준 거죠. 어렵다라고 주셨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존재적으로 그렇다, 법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실존적으로 알아가는 단계에 있어서는 예, 내가 아는 것만큼, 그죠? 아는 것만큼 점점 넓어지게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태어났어요. 태어나면 갓난 아기 때도 엄마 아빠가 온전히 내 아빠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그 아빠 엄마를 이제 분명하게 인지해가고 알아가는 데는 이 아이가 성장 속도와 또 인지 능력에 따라서 이제 부모님을 더욱더 많이 알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사람은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예, 주님께서 오셨고 그 대신 내가 주님을 알아가는 그 단계에 있어서는 예, 개인적인 그 시간적인 또 어떤 특별한 사건들도 인해서 이제 그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떠나지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이제 내가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데 자기 손이 그러니까 이렇게 잡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 손을 잡고 있는데 이렇게 잡고 있다면 내가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빠지겠죠. 그죠?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믿음이 좋을 때는 마치 주님을 깊게 이렇게 체험한달까? 이제 그런 주님이 항상 내가 가까이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또 영 또 엉뚱하게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손을 놓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손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주께서는 여전히 내 손을 이렇게 잡고 있는 겁니다. 변치 않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다가 이제 믿음이 좋아지면 다시 이렇게 붙들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존재적으로 생각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떠났다 들어올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보니까 성경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번 선택하면 절대 떠나지 않고 우리 붙들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늘 성령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가까이 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늘 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6절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빌립과 이제 에티오피아 내시 사건이죠. 예. 하나님께서 갑자기 빌립 보고 가사로 내려가라라고 합니다. 가사는 이제 그 해안길 여러분이 지도를 보시면은 인터넷 지도 같은 거 보면 이제 그 잘 나옵니다. 빌립의 뭐 사회 경로 이렇게 보면 나오는데 이게 이제 강야로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이집트를 통해서 저 밑으로 내려가는 이제 길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도시에서 사람이 안 사는 그 시골로 이렇게 가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입장에 어떨 것 같아요? 빌립 같은 경우는 완전히 성공한 케이스죠. 정말 원수지간에 있는 이 사마리아에 가서 목표를 갖다가 성공적으로 성장을 시켰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사람도 없는 인적도 없는 그런 강야로 가는 그 길, 가사로 가라라고 하면 당황스럽겠죠. 그죠? 근데 그가 이제 아무 반대도 안 하고 바로 이렇게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그러면 시몬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안 가려고 했겠죠. 내가 투자한 게 얼만데, 그죠? 내가 돈 주고 이렇게 사갖고 이 사마리아에서 이제 드디어 내가 이제 최고가 됐는데 갑자기 사람도 없는 시골을 가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못 간다.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참된 진심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이루어 놓은 것도 누가 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또 앞으로 내가 사역해 나가는 것도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지, 이걸 통해서 내가 뭔가를 기대하겠다, 받겠다,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시몬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만큼 투자하고 했으니 이만큼 더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입장으로 나가는 거고, 빌립과 같은 사람들은 뭡니까?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나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사이 그런 거죠.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미 천국을 받았고,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니 주께서 인도하는 길이라면 내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역자들의 마음이죠. 그래서 빌립이 둘마다 안 하고 이제 그 강야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누굴 만나게 되냐면 에티오피아 여왕 간디게의 금고를 맡은 사람이 이제 맡은 내시를 만나게 되죠. 이 에티오피아는 이제 누비아 지금의 누비아 지역하고 이렇게 같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쪽에 거기는 이제 아들이 그 나라에는 아들을 갖다가 이제 신으로 이제 격상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엄마가 이제 실제적인 이 국가를 다시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왕이다라고 했을 때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왕이 따로 있고 여왕은 그냥 내조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는 아들을 갖다가 이제 신이니까 신기해서 놀고 정치에는 간섭하지 마라 이거죠. 그러니까 맨날 먹고 마시고 뭐 이렇게 놀겠죠. 그리고 실제적인 통치는 누가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여왕이 통치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칸다게는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바로 뭐 이런 사람처럼 그 뭡니까 그 통치자의 이 이름이죠. 예. 근데 그 나라의 중요한 금고 내무부 장관이죠. 금고를 맡고 있는 사람이 제일 그 파워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나 그죠? 예. 모임 같은 거 할 때도 그렇죠. 회장을 따라다니는 것보다는 총무하고 같이 다니는 게 낫습니다. 예. 회장을 따라다니면 내가 택시비를 내야 되지만은 총무하고 같이 다니면은 총무가 모든 것을 돈을 다 쓰기 때문에 예. 총무하고 같이 가는 게 낫죠. 예. 그것처럼 나라에서도 이게 금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최고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내시다라고 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내시하면 벌써 이제 생각되는 게 뭔가 좀 부족한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동양 그 당시 문화에서도 이제 내시가 그 뭡니까 수술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1차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더 대단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죠. 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8절에 보면 수레를 타고 있죠. 지금 같으면 이제 그 대통령들 이렇게 그 올 때 어떻게 합니까? 고급 리무진 타고 오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행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글을 읽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뭐 성경책이 워낙 흔해서 이렇게 다 갖고 다니기 쉬운 일이지만은 그 당시는 성경책이 엄청 비쌉니다. 특히 이사야서 여러분이 66장까지 있죠. 엄청나게 비싼 책이죠.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그걸 개인적으로 볼 수 있을 만큼 이제 시간과 돈을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궁금한 게 참 많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당시 회당 같은 데도 성경이 한 권밖에 없었어요. 집에 각 사람 집마다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교회당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읽어주고 듣고 그렇게 했죠. 근데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성경책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이제 부자였고 또 그만큼 열정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이제 그를 보냈습니다. 이제 수레에 가까이 갔더니 이 사람이 이제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읽고 있는 것을 깨닫느냐? 참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쁜 소리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국무부 장관 만나갖고 성경 읽고 있는데 그거 좀 아세요? 그렇게 물어보면 나를 어떻게 보고 말이야.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랍니까?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무엇을 입고 있느냐 물어보죠. 그러니까 32절에 보면 그가 도살장으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가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의 일부를 예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알고 있죠? 이게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는 그 모습을 갖다 이사야가 예언했던 내용이죠. 그리고 33절도 동일합니다. 그가 굴욕을 당할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자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한마디로 공정한 재판도 못 받고 죽고 돌아가신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근데 왜 여러분 예수님 믿기 때문에 어렵지 않는 겁니다. 네.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제 성경을 이제 배우는 때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유대인들한테 배웠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유대인의 그 메시아가는 뭐라고 했죠? 예. 메시아가 오면은 군사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예. 그러니까 모든 이제 만국을 지배하는 그런 메시아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가 메시아에 이야기하면서 돌아가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그렇게 하니까 유대인이 가르치는 거하고 성경에서 지금 나오는 내용하고 지금 매치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이제 해결하냐면 고난당하는 메시아가 따로 있고 승리하는 메시아가 따로 있고 두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승리하는 부활로 승리해서 만국을 다스리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십자가 지는 예수님을 갖다가 부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랍비가 설명을 안 해주니까 유대인들이 설명을 안 해주니까 이방인이 메시가 성경을 읽는데 다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이제 빌립이 다가가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는 그분이시다. 그렇게 가르쳐 준 거죠. 예. 그리고 이 사람이 참 똑똑한 사람이죠. 34절을 보면 선지자가 이 말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타인, 예. 메시아는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럼 죽는 거 자기를 이야기하는 건가? 문맥상 보니까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정말 똑똑한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아가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립을 갖다가 거기에 보내서 이 단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래 파송시켜서 깨닫게 하고 세례를 받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제 그와 같은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주님께서 최선을 다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한다면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사람은 믿게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지. 지리적인 문제, 민족적인 문제, 언어적인 문제 이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한다면 주님께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구원해 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7절에 보면 없음 돼 있죠. 근데 다른 본문에 보면은 성경 이제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노라.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여러분이 세례 줄 때 세례문답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예. 옛날에는 초대교회에서는 이제 이와 같은 세례문답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 합니까? 물을 이제 보고 자기가 세례를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세례는 예수님을 믿고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언제든지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보통 어떻게 하죠? 1년 있다가 주지요. 그거는 왜 그럴까요? 그게 행위적인 뜻이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그자가 원하는가를 보기 위한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하니까요. 네, 그렇죠. 그런 측면이죠.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세례를 주기 위해서 이제 교육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고백이 진실하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는 거죠. 그런 이제 시간적 패턴을 주는 겁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예수 믿겠다 하고 안 믿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한 6개월 이전에 이제 떠나버린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 고백하는 것이 이게 그냥 뭐 말장난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고, 또 일시적인 감정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그런 시간적인 그 여유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임종 전에 이렇게 예수님 믿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나는 꼭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바로 줘도 됩니다. 그렇잖아요. 죽기 전에 무슨 뭐 큰 거짓말을 하고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 고백하겠습니까? 또 이 사람 이제 내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버리면은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빨리 줘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한 조건이죠. 예, 그것이 온전하다면 언제든지 세례를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급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을 확인하고 바른 고백하여서 그 세례를 주는 것이 좋고, 또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설명하고 가르치고 나서 세례 주는 것이 이제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보통은 이제 1년 동안 새신자 교육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사람이 진심으로 1년이 지내도 그 믿음이 괜찮지 않는다면 주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면 세례를 베푸는데 둘이서 이제 물에서 올라오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신지라. 이게 이끌어 가신다 이 표현이 갑자기 이렇게 싹 데리고 가버렸다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뭐 마차 가는데 빠빠이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성령께서 뭐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갑자기 이렇게 사라지게 했는 거죠. 갑자기 데려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이렇게 인사하고 빠빠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순간 이동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옮겨버리습니다. 내시는 이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죠. 성령이 임하니까 기쁨이 임하죠. 이때 보면 좀 약간 아쉬운 사람도 있겠죠. 빌립 같은 이제 만약에 시몬이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시몬이라면 이거는 대박이죠. 예루살렘이 그 목회하는 것보다는 이 한 나라의 뭡니까 국무장관 아닙니까? 그 사람 갖다가 내가 이제 세례를 줬으면 한 나라를 갖다 자기가 이제 다스릴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이제 기회다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죠? 만약에 시몬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몬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그런 유혹은 생깁니다. 그렇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안전벨기가 일어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거의 뭐 신격화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한국의 초창기에 이제 빌립과 같은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예배 중에 뭐 이렇게 뭐
치유 이야기 안 했는데 예배 중에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 이렇게 뭐 병자가 낫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예, 성령이 강하게 이렇게 역사할 때는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러자 이제 그 목사님이 말씀을 마치자마자 도망을 가는 거예요. 예. 왜 그랬을까요? 예. 충분히 그런 유혹이 생기는 거죠. 예. 이단 교주와 같이 되고 싶은 또 그런 속삭임들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것을 이제 뿌리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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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말씀을 전하든지 이적과 기적을 행함으로 인하여 내가 뭔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나를 구원한 이 구원에 감동하여 내가 사역하겠다. 예. 그 마음만 있으면 별 문제가 없어요. 예.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생길 때 우리가 항상 이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시몬처럼. 예.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예.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넘어가 버리면 이단 교주가 될 수가 있겠죠. 예. 또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목회를 통해서 이제 자기 개인적인 사회적인 성공을 이제 꿈꾸는 분들도 계시죠. 예.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건 옳지 않습니다. 예. 그 복음서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전혀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나는 주님 나라를 위해서 말씀도 전하고 뭐 이적과 기적도 행하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주님께서 뭐랍니까? 내가 너를 전혀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예, 그게 바로 진심, 전심을 다한 거죠. 진심이 어땠느냐 그걸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제 목회하면서 이제 제일 생각해야 될 게 큰 목회를 하느냐, 많은 일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 목회를 하느냐 그에 대해서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나서 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예, 조심히. 그리고 이제 빌립은 아소도에 이르렀고 그 다음에 여러 성을 지나서 가이사라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이사라는 저번에도 복음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도시죠. 그러니까 아소도는 이제 요파, 옛날에 요파가 있었던 구항구. 요파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요나. 예, 예. 그 옛날 도시였는데 그 옆에다가 새로운 도시를, 새로운 신항을 만들었어요. 예, 해안 도시 가이사라를 만들었습니다. 이 가이사라는 상당히 헬라화된 도시고 이방화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복음이 이제 사마리아와 이방인에게 이제 뻗어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성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순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목회를 하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교회다 이제 그런 개념이 없는 거죠. 예, 각 해당마다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러면 한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는 게 나쁜 건 아니죠. 그렇지만은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작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많은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됩니까? 한 교회에 머물 수 없으니까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죠. 그러다가 목회자들이 많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정적으로 이렇게 사역이 들어가겠죠. 예, 중국에 가면 이제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중국에 가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지도자들이라고 하죠. 교회 지도자들이 많은 분은 한 10개 정도의 교회를 섬기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월요일은 이 교회 가서 설교하고 화요일은 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목회자들이 작고 성도들이 많아요. 예, 지금 사도행전도 그렇죠. 성령의 바람이 확 부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데는 뭐 예수 믿고 바로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바울 정도 돼야 되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양육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백 기간을 메우기 위해서 순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중국에도 제가 이제 큰 성이라고 하죠. 한 부산보다 더 큰 도시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신학생들이 다 모였어요. 근데 가자마자 갑자기 뭐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예. 그 신학생인데 세례를 안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왜 신학생인데 세례를 안 받았냐니까 그곳에 이제 그 도시에 목사님이 없어갖고 세례를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니까 목사님 맞다고 세례를 주라고 해서 예, 세례를 줬습니다. 신학 공부하기 전에 바로. 예, 그만큼 이제 목회자가 작을 경우에는 순례 사역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러나 이제 지금 뭐 안정적으로 이제 그렇다고 해서 지금도 뭐 순례 돌아다니면서 계속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면 안 됩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많이 생겨서 각 교회마다 이 담임 목사라든지 책임 목사들이 있어서 그것을 안정적으로 이렇게 사역하는 것이 옳은 것이죠. 그죠? 예. 그리고 혹시 뭐 질문할 거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네. 그 2절에 네.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나와 네. 있는데 꼭 네. 이거를 이렇게 지칭한 이유가 있을까요? 좋죠. 좋은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경건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뭘까? 그죠? 예.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이 많아서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성경에서는 항상 이름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예. 꼭 왜 이걸 이렇게 한 건지. 그러니까 교회의 특징, 그러니까 초대교회와 유대교회를 갖다가 이제 차별화시키는 특징이 뭐냐라고 했을 때 경건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유대인들을 보기에는 초대교회가 뭡니까? 불경건한 사람들이죠. 이단의 앞잡이고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누가 경건하고 누가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초대교회가 이 경건한 자, 하나님께서 택한 거룩한 사람들이다. 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경건한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성품, 특징, 예. 기쁨이 충만하더라, 경건하더라. 예. 행동이 그러니까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이 행동으로 그대로 나타나더라라는 것이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9장을 할까요? 예. 지금 이제 9장으로 넘어갈 때 시간이 한 3년 정도 걸렸습니다. 예. 갑자기 이렇게 뭐 시간이 없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흩어졌잖아요. 그죠? 흩어지고 나서 이제 3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전히 사울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더라라는 겁니다. 참 이 사람들 전심으로 예,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죠. 참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박해를 했는데 3년 동안 박해를 했는데 어떻다는 겁니까? 교회는 점점 성장해 나가고 성숙해 나가는 것을 보고 또 사울 입장에서는 더욱더 화가 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다메섹에 이제 여러 해당의 이제 공문을 청하여 그 돌을,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 이제 그를 결박하고 예루살렘으로 잡아 올리는 계획을 가집니다. 그 당시 이제 대제사장 이런 권한이 있었어요. 대제사장이 이 다메섹은 유대 지역이 아니에요. 다메섹은 그 교통의 요지입니다. 여러분이 지도 같은 걸 참조해 보면 다메섹을 통해서 저 바벨론 쪽이라든지 저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교차로 지역이 바로 이 다메섹입니다. 국제 도시죠.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흩어지니까, 여러분 흩어지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재산이 빼앗기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도망가야 된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도시로 가는 게 제일 낫겠죠. 예, 가면 이제 다양한 직업이 있고 또 내가 갖고 있는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참 좋잖아요. 그래서 도시 주변으로 이렇게 많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도시, 국제도시의 특징이 뭐죠? 다양성을 좀 인정해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서 이제 회당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교회하고 회당하고 지금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자기들은 원래 이제 회당이 다녔으니까 회당에 가서 전도를 해서 그 회당이 이제 교회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쫓겨나게 되면은 이제 그 옆집에다가 나중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서 보면 근데 회당장이 있었어요. 쫓겨나니까 그 옆집에 교회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해당장도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죠. 그처럼 흩어져 갖고 이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가하게 되는 거죠. 그런 사역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막 열이 받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원래 바리새인이잖아요. 맞습니까? 대제사장은 사두개인이잖아요. 맞죠? 원래는 관계가 안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둘이 관계 안 좋은 것보다 바울 입장에서는 교회가 성장하는 거, 그거는 못 보겠다라고 해서 바리새인이 이제 자기 자존심을 끊고 그 대제사장한테 공문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권한이 있는 거예요. 외국에서 유대인들이 먼저 문제를 일으킬 경우에는 소환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을 가지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고 보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연합하여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도 동일하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연합하여 새로 생긴 이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초대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행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의 그 길을 가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초대교회도 이 핍박과 어려움을 능히 이기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남녀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교회 회당은 남자 중심이라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남녀가 동일하게 사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메섹까지 가는 데는 한 220km 정도 아주 먼 길입니다. 걸어서 가면 한 6일 정도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쫙 걸어갔는데 이제 거의 이제 다메섹에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바울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드디어 내가 이 땅에 왔다. 이제 그런 사명감을 이제 더욱더 이제 막 한우성을 지르고 있는 성공했다. 이제 그런 찰나에 호련히 빛이 쫙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이 빛이 임하다라고 할 때 이제 그 빛이 기둥을 표현할 때 이제 쓰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리고 성전을 지었더니 선막을 지었더니 선막 위에 빛 기둥이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단어를 이제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빛이 강하게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호련히 전혀 계획한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었는 거죠. 그리고 땅에 엎드려지는 거죠.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은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제 교회를 핍박했죠. 맞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교회와 자기를 동일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교회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자기와 동일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서신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몸 지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처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와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이 교회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을 핍박하는 것은 예수를 핍박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죠. 5절에 보면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아나니아는
10절에 보시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10절에는 아나니아, 예수 믿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5절에 바울은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차이일까요? 경험의 차이죠. 경험의 차이.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하나님과 늘 교제 가운데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바울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은 주님과 늘 함께 동행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주께서 이야기하시는데 누구세요 이렇게 하면 곤란한 거예요. 맞죠? 예. 실제로 이제 기독교는 상당히 체험적 종교입니다. 실제성이 있는 종교죠. 이제 그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하죠. 너는 일어나 들어가 내가 행한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으리라, 이제 그런 이제 비전을 제시를 하고 있죠.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보지 못하고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너무 놀래서 이제 서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있더라라고 되어 있죠. 이 3일이라는 게 또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경에서 3일 지낸다는 것은 새로운 소망이 있고 새로운 뭔가를 기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한 것처럼 또 바울도, 사울도 옛날에 그 예수님을 박해했던 그는 죽고 이제 3일 이후에 새롭게 태어날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런 표현들이죠. 예. 그런 기대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다마섹에 있는 아나니아에게 그 한상 중에 이제 아나니아야 부르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주의 음성을 알고 있고 기도 가운데 늘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주님과 늘 동행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게 특별히 한 번 있었던 일이 아니라 계속적인 교제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아나니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이렇게 주님과 늘 동행하는 이런 상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예. 너무 주님 오래간만에 만나갖고 너무 반가워하시고 그러면 곤란해요. 늘 가까이 있고, 예.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대요. 천국에서 목사가 오니까 예수님께서 막 신발을 벗고 뛰어가서 안아주고 그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집사님이 야, 이 땅에서도 이렇게 목사하고 집사하고 차별하더만은 천국 가서도 이렇게 차별한다. 이제 목사님이 그렇게 주님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목사 본 지 하도 오래돼갖고 예,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 농담입니다. 어쨌든 주님과 늘 가까이 지내야 됩니다. 근데 집가에 갔어. 집가는 이제 스트리트 큰 거리죠. 그러니까 이 일이 이제 공개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은밀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대로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그래서 사울을 갖다가 눈을 뜨게 해달라, 하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이제 의문을 제시합니다. 이 사람이 차라리 눈 감고 있는 게 낫지 않겠느냐? 왜 그렇습니까? 나도 이 소문을 들었는데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 이렇게 사람 보내서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고 핍박하러 왔는데 눈을 뜨게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많은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주께서 이제 15절에 보면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밖에 일들을 주님께서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음성을 잘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고 나서 순종이 가능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다라고 부를 때는 내가 종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이제 이해가 안 되더라도 주의 뜻이 분명하다면 빌립이라든지 지금 아나니아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게 맞죠. 빌립도 사실은 사마리아에 있고 싶겠죠. 근데 그 강야로 가라고 했을 때 가는 것처럼 빌립도 이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정말 원수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그를 위해서 이제 가라라고 하면 또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잘 분별하고 순종하는 데까지 가야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뭐 무조건 덮어놓고 순종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이유를 이야기해 주시죠. 설득을 시키시는 분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참 인격적인 분이시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와 친구 되신다. 그 이야기를 하죠. 종은 주인이 뜻을 갖다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친구는 어떻습니까? 설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분상으로는 우리가 수종관계이지만은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늘 설득시키시고 또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노력을 하십니다. 그거는 왜 그렇게 하실까요? 닮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닮게. 그러니까 종은 주인을 닮을 필요가 없어요. 맞지 않습니까? 주인도 종이 닮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뭡니까? 서로 닮아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야 언제나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과 닮게 하기 위해서 주님과 같은 인격을 품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이해시키시고 설득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주님과 같은 사고, 같은 방식으로 사고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적과 기적이 안 나타나도 이제 알았어. 이건 주님의 뜻이구나. 이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것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학습이 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처음에 초창기에는 기적과 이적이 많이 나타나요. 그죠? 근데 나중에 보면 그게 패턴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교회사를 봐도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갔을 때는 이적과 기적이 많이 나타나요. 근데 나중에 보면 거기 점점 줄어듭니다. 그건 왜 그런가?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분명하게 이렇게 제시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계속 같이 있으면은 척보만 알아야 되죠. 그죠? 이제 주님이라면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학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말씀만 듣고도 예, 어떻게 적용이 가능할 정도로 되는 거고 처음에는 잘 모를 때는 이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 구약과 신약도 좀 그런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구약은 그림의 언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이제 세상의 물질적인 것으로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천국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분명하게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천국의 개념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사도들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믿음으로 물질적인 부자가 안 되더라도 자기의 목숨을 걸더라도 천국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기꺼이 주님이 가신 길을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예. 뭐 어렵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안수되어집니다. 그리고 참 이 17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참 대단하죠. 형제 사오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자기를 갖다가 죽이려고 했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을 갖다가 하루아침에 주께서 인정하셨다고 하니까 바로 형제라고 이렇게 불러주는 이게 믿음입니다. 예. 개인적인 이권 관계라든지 과거에 뭐 우리가 어떻다 이게 아니라 주께서 어렵다고 인정해주고 받아들이면 나도 받아들인다. 이게 지역적으로 보면 사마리아를 받아들였잖아요. 그죠? 원수인데 그 관계가 회복된 것처럼 지금은 이 개인적으로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교회를 핍박하고 우리의 원수인데 주께서 인정하면 그 원수를 형제를 받아들이고 있는
이제 그런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 즉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적용이 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울의 눈이 이제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또 동시에 아나니아의 눈도 밝아지는 거죠. 예. 바울 입장에서는 이제 실제적으로 눈이 안 보였던 거고,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바울에 대한 어떤 편견에 그 비늘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동시에 이렇게 벗겨지는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사역하다 보면, 예, 다른 사람의 허물도 벗겨지지만은 내 안에 있는 들보도 같이 빼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사회의 문제라든지 또 성도들의 뭐 죄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또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이렇게 빼게 되는 경우가 있죠. 예. 그래서 그 사람 눈에 있는 비늘도 벗겨지고 내 안에 있는 들보도 빼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가 동시에 말씀을 전하는 자도 받는 자도 함께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예. 길게 하면 항상 돌에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예. 혹시 그 질문할 거 있습니까? 근데 예. 조금 읽으면서 모순적이라고 생각한 게 그 예. 5절에 그 네. 주여 누구시니까 하시잖아요. 네. 예. 하잖아요. 네. 근데 예. 주여라고 얘기했으면서 누구냐고 물어보는 건 조금 주여. 네. 그러니까 높은 상대방을 가리킬 때, 그러니까 그 뭡니까? 신비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빛으로 임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하게 신적인 존재고 천사적인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든지 천사든지 그렇게밖에 추론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주여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 예. 그러면 그 바울이 얘기한 이 주여랑 아나니아가 얘기한 그 주여랑은 조금 다른 의미가 되는 그렇죠. 거겠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선생님이나 우리는 문화에서는 선생님 하지 않습니까? 처음 내보다 나이가 많고 연배가 많고 뭐 그런 사람 선생님이라고 하죠.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내가 그 사람을 뭘 배우는 그런 관계는 아니잖아요. 예, 실제로 선생님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또 그죠? 예, 진짜 선생님 따로 있고, 예,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주여라는 것은 높은 사람을 부를 때 만약에 왕 앞에 가더라도 이제 주여 이제 그렇게 부를 수도 있겠죠. 예. 그렇지만 이제 지금 이제 바울이 경험하기에는 신비한 존재를 경험하게 되니까 이거는 신적인 존재다. 예, 그렇게 하니까 주여 이제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주가 어떤 주인지를 모르고 있죠. 동일하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찾죠. 예, 하나님. 근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그들이 찾고 있는 하나님은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구약에서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바알 하면은 그 뭡니까? 그 이방 그거잖아요, 그죠? 예, 그거다 이제 주여 이렇게 그 같은 용어를 쓰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하나님을 부를 때도 바알 나의 아버지여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앞에 그런 놈 아예 부르지 마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단어를 가지고 다른 존재로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누구를 향해서 부르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죠. 예. 예,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다음 기회에는 좀 진도를 열심히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 있지 않습니까? 지도. 예, 네이버 같은 데 지도 쳐보면은 필리비, 경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지도가 나오거든요. 예, 그런 걸 참조했으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예. 그리고 그 설명을 잠시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중요한 건 아니고 필립이 갔던 그 도시 또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기도하실랍니까? 제가 갑니다.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아버지 은혜가 많으신 주님, 이렇게 또 토요일 날에 목사님을 통해서도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아버지 내가 정말 기쁜가, 아버지 주로 충만한가, 주로 만족할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주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현실을 보면서 조금 막막할 때도 있고 아버지 당신을 잊어버릴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저희를 잡고 계신 주님을 아버지 항상 아버지 기억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노력할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해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아버지 그 부어주시는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잘 전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지혜와 또 아버지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입니다. 아버지 당신을 만나러 또 아버지 항상 함께 계시지만 아버지 교회에서 또 아버지 다른 성도들과 주님을 예배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은혜의 교제가 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네.